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은 로마서 이미 16장 1절부터 27절을 붙잡고 있지만 핵심은 20절입니다. 반드시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을 아주 핵심으로 붙잡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누가 이 속으로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70인을 불렀는데도 그 70인 중에 누가 이 속으로 들어갔느냐?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용한 사람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목숨도 내놓고 자기의 전 재산도 다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팔아가지고 선교에 될 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겁니다. 반려견까지 여러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니까.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런데 틀린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이상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우리 주역 제자반들은 이제부터 눈을 좀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빨리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그리스도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기는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팔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난 일이 마태복음 10장 1절, 이게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사람에게 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 로마서 우리 제자들이 받아야 될 일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받을 큰 응답이라는 게 오늘 첫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성경은 소유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쪽팔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길을 지나면 지나는 만큼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부인 앞에서 나의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요. 그 거짓말의 결과가 부인이 남의 남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이 받지 못하면 지상에서 사는 날까지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늘 틀린 신앙을 가지고 거짓말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창세기 3장을 이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이 틀리게 지금 정리돼 가지고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틀리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뭔가 나름대로 인격도 훌륭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그리고 지혜도 굉장히 남달라요. 그런데 결과는 망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인격 훌륭하지, 지혜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성공도 하고 우상으로 비춰질 만큼 어마어마한 성전들도 가져요. 그리고 성경을 푸는 지혜도 달라요. 그런데 망해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도 틀린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을 이길 말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말 지금 알아들으면요, 여러분은 두고두고 계속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돼요. 농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 밤 7시 30분에 모이는 이 모임은 이제 앞으로 제자 모임으로 완전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앞으로 나는 산업인으로 축복받겠다고 등록을 하고 앞으로 이제는 강의를 들으세요. 예배도 하고. 목사님, 저는 지금 7살입니다. 세월 갑니다. 얘가 7살부터 제자 메시지를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생각하라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더니 남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고 반해버려요. 보디발이 노예를 보고 반해버려요. 떡장관, 술장관이 얼마나 요셉을 보고 반해버렸던지, 여러분, 강간범한테 반해버렸다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성경이 틀리게 갔어요.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로 가고 요셉은 언약으로 갔어요.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예수사랑교회 훈련국이라고 해서 따로 세워서 우리 이제 평신도들이 관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전 세계로 이제는 온라인으로 여러분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언약의 플랫폼을 제대로 여러분 세팅해 놓으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난해만 여러분 강해해줘도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장을 이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반드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을 왜 가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흑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만큼 더 흑암이 쌓여요. 그래서 흑암 세력으로부터 늘 사람 자신이 혼돈과 공허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간자로 사는 거예요. 이간자, 거짓말자, 욕심자. 끊임없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전쟁을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상은 전쟁과 앞으로 이제는 그런 걸로 살인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살인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센 놈, 센 영이 들어가면, 군대가 들어가면 아주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안 되고 국가가 싸워도 안 돼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점쟁이가 되고 무속인이 되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고 이상하게 카리스마적인 사람들한테 다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한테 속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고 속아놓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싹 빨아가잖아요. 빨대처럼. 그 목사님, 제 돈이 나간 적이 없는데, 국가가 여러분 세금만 제대로 옳게 써도 여러분이 굉장히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게 돼요. 잘 봐야 돼요. 실제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틀리게 자꾸 정리되어진 목사님들은 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인격도 훌륭하고, 인격이 막 정의롭고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잡을 것 없고 나름대로 사람에게 대하는 지혜도 다르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사람을 가장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잘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사람이 계속 증가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6장이 오잖아요. 사람 상태가 짐승보다도 못한 멸망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 상태가 이렇게 딱 와 있어요. 지금 네피림으로. 그리고 큰 용사들이 이 네피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큰 용사가 네피림으로 확 그냥 덮어놓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이게 지금 바벨탑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전부 다 이 세 개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종교가 온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은요 다 종교예요. 뉴에이지가 뭐예요? 네가 신이다 그거잖아요. 프리메이슨이 뭐예요? 박수, 무속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접신하는 거잖아요. 종교들이 뭐예요? 윤회설이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질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는 언제나 타협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그래서 그린벨트 땅 같은 거 종교에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표가 있으니까. 그걸 나름대로 가면 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여러분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에요. 자본주의는 도둑놈들만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여러분 망가졌는데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경고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요, 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진짜 이거 실감해요. 난 진짜 의인처럼 한번 살아보려다가 거의 정신병 환자 되었었어요.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오고 나중에는 너무 한계가 오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 23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나 맞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성경이 제대로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사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세상 것 욕심내지 않아야 세상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게 정리되니까 다 이 상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돌아가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장악해놓고 욕심장애로 살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정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근데 전부 다 여러분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굉장히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막 뭐 코미디로 갔다가 막 이상하게 갔다가 쇼를 하고 하면서 바벨탑을 하나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을 힘써서 이생의 자랑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을 이제는 완전 깨트려 버리려고 그분이 오셨다.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이 시스템에 있는 여러분은 사는 게 고행이에요. 고난을 여러분 스스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고행이라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거예요. 웃고 있으나 그래서 여러분이 웃기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다 이 말이죠. 죽겠다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진리가. 영이 있어야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없으면 절대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으면 그 주간은 돼지는 날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모든 게 막 다 바사지는 거예요. 뼈다구까지 아플 정도로 뼈가 시려요. 나중에는 한계가 와서. 그래서 개는 예배를 안 드려도 여러분 절대 막 스트레스가 없어요. 고난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개를 돌보는 주인이 예배를 안 드리면 개까지 재앙이 와요. 여러분의 동반자가 반려견이 사망 상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늘 감격에 젖어야 돼요. 내가 사탄에게 매일 얻어맞고 터지고 밟히고 종로로 탈 기약도 없는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참 돼질놈에게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이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도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사람에게 원죄가 들어와 바사지고 깨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이걸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5장 8절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원죄가 여러분을 매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연결하려고 그리스도가 견인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춤을 춰야 돼요. 나를 견인해 가신다고.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이 가서 디스코에 가서 막 흔들잖아. 지옥 스텝이요 그건. 10절 보세요. 나는 성경 해석을 너무 정리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게 해놨어요. 성경 해석자들이 번역을 할 때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드디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주시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꺾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언약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 창세기 3장을 이길 말씀을 받아가야 여러분이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환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죄가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걸려듣는 자는 늘 불법을 행해요. 이기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걸린 자는 불법만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보세요. 자범죄에서 우리를 해방받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의 몸뚱아리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사하시려고 멸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한시도 못 사는 존재예요.
6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게 범죄예요. 나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내 영혼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게 나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도 믿지 않는 이 더러운 저주 영아, 의식주 앞에 오늘도 예배를 무시하며 예배에 관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게 만드는 무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드디어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바로 7절을 이해해야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뱀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밟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꾸 뒤꿈치를 물려고 대드는 놈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대적해라. 네가 싸워서 권능으로 밀어내라.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그냥 결박시켜라. 꼭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이 여러분 안 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가인아, 왜 하느냐 이놈아, 너는 죄를, 창세기 3장 이 저주 죄의 권세를 묵사발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왜 이걸 안 하냐? 그래서 네가 걸려 들어온 거야. 아담아, 내 품 떠나지 마. 그런데 혼자 가잖아. 사람들이 두려울까 막 나는 가겠나이다. 갈래요. 가겠다는데 왜 그래요? 할 수 없이 돌 하나 집어줘. 또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라. 그랬더니 그 돌을 확 던져버려.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요, 참 제일 악하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든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요,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도둑놈이지, 마귀 심부름꾼이지. 그러니까 가인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아니하면 자기 형제, 자기 가정을 전부 다 살인으로 몰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이제는 제자 훈련시키자,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부분이 우리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마귀 심부름만 하는 더러운 인간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있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찾아드는. 내가 만일 창세기 3장을 알았던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정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2000년이 훨씬 지난 2022년도에 예수사랑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 거.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전도신학원, 앞으로 선교사 훈련은 이런 게, 우리는 이게 지금 로마서 16장이 중직자 대학원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걸 항상 우리 교회는 앞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예요? 죄니라. 성경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덕성,
윤리성, 의롭성 뭐 이런 걸로 구원이 임한다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믿어야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로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가 틀린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누림이 없는 예배예요. 시달리는 예배. 예배당 발만 받고 돌아다니는 이런 신자로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 끝 이래야 돼요. 예배로 다 풀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예배 때 풀어주는 거예요. 예배 때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더라도 예배 때 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 상태로 예배만 다닌다니까요. 교회당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풀어져야 진리가 오는 거예요. 이 죄 창세기 3장 안 풀면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원두막 지어놓고 거기서 밤새 무릎을 꿇고 나를 새도 안 돼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만 풀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에 안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으면 죄로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묶여 있으니까 성령을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게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굿당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들 이 점쟁이들이요, 이 신을 좀 더 세게 받으려고 산 골짜골짜기에 이런 데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모여서 자꾸 신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가면요, 꼭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방언하는 거 있죠? 똑같아요. 개구리 소리. 그러다가 인기치다 내가 옆에서 예수나 조용해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있어 꼭 여러분 개구리 재앙 아세요? 애굽에 꼭 10가지 그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재앙 있지요? 긁는 거 재앙 받을 일만 하는군. 그 여러분 메뚜기 재앙 알지요? 내가 그런 거 다 생각해봐. 기독교는 꼭 그런 것만 갖고 있어. 재앙 받은 거. 거기에서는 그게 우상이요. 지 몸에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파리 재앙. 꼭 더러운 데만 돌아다니까 냄새 나는 곳은 다 찾아다니고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아멘. 여러분 죄의 싹은 진짜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결과가 나와요. 이젠 진짜 우리 끝내야 돼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불이라. 육신적 사망, 첫 번째 사망. 둘째 여러분 진짜인지 영적 사망이 오면 이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그냥 사람들이 죽지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는 3장 19절 속에서 언제나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창세기 3장 15절로 빨리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돌아와라. 마태복음 1장 23절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묶인 거 풀어내고 삼저주 풀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삼저주를 언제나 풀으면 여러분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모든 게 평안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너는 걸어라. 절대 종교로는 답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에 빠지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 쌍묘의 비극을 갖는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여러분보다도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요. 자기 재산 싹 팔아서 조금 의식주를 위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누구 거 훔친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다른 동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 같은 그런 순수하고 사탄의 유혹을 깨트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탄이 틈을 타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빨리 언약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온 축복을 창세기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소유하고 권능을 소유하고 단을 쌓고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14장 14절서부터 20절에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걸 다 정복해버렸어요. 심지어 그 땅에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왔는데도 나는 실오라기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 이 말. 그래서 안 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선택을 해야 돼요. 사울 왕은 가나안에 있는 그 좋은 전리품 그런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욕심을 내서. 욕심이 잉태하면 잉태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창세기 3장 요놈이 나타나요. 내가 그래서 너를 좋아해. 제가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 같으면 그렇게 번역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장성하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죄가 계속 이제 쌓이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창세기 3장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갖고 마지막 가는 거예요. 절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살아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돔 왕이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받으소서. 필요 없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권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설픈 것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킬까 봐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리고 탁 거부하니까 거부하고 딱 가는데 멜기세덱이 탁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때 보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탁 준비하고 자랑스럽고 멋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돈을 막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돈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꼭 그렇게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져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더블로 돈을 더 얹어갖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멜기세덱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드리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들이잖아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5장 1절을 탁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드디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뭐예요?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상급이 되셨구나.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받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너는 실패했다고 잊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서 실패했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전하라.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를 못하겠다. 신앙 양심상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지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는 내 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몸에다 선포하면 기적이 시작된다. 얘가 진짜 막걸리 한 잔 먹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한 거예요. 대전에서요 얼마나 잘하는지 달라졌어요 사람. 오늘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 이걸 왜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 속의 언약 발견하면 망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고 피 바르는 날 탈출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고 피 바르는 날 출애굽된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피 바르라고 했으면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다. 그게 바로 광야 승리잖아요. 광야 그게 예배고 참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통계를 낸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잖아요. 레위기. 피 바르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 언약을 잊지 않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 속의 숫자로 들어간다. 그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아는 사람은 신명기, 모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메시아 태어날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수아잖아요. 이게 사사기잖아요. 이게 룻기잖아요. 정확히 말한 거예요.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 이게. 사사시대. 성경 오늘 전체 지금 개관하는 거예요. 10년 걸릴 걸. 사사시대에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사자들이 있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4절인가? 끝부분에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사기 21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3장이 완전 덮어버리잖아요, 이 사사기에서. 그래서 드디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이제 터집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제사장이 없어서 아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사무엘 상하, 열왕 상하, 역대 상하. 그런데 안 되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늘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왕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그 왕이 죽으면 나중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사울 왕부터 23대까지 좋은 왕이 세 사람이 있는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대 왕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때만 반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메시아뿐이라는 것을
이들의 드디어 가슴에 새기고 以赛亚才能 계속 解决问 메시아를 题。 대망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드디어 여덟 번째, 드디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신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에 마태는 뭘로 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온 예수님이 왕이시다. 또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대속주로 오셨다. 누가는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입고 오셨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일어났는가? 그게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까지 이렇게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10번째 대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남는다, 이긴다, 승리한다, 멸류관을 잇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계시록이에요. 끝. 성경 전체 개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없으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이 틀리게 정리되는 거예요. 윤리로, 도덕으로,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사회로, 제도로, 율법으로, 법도로, 율례로 이상한 종교 시스템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어려서부터 제자로 키우자. 아멘. 그리스도와 제자로 키워서 정말 사회의 리더로 가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나무는 뭐예요? 땅에, 물고기는 어디에? 물에. 새는 뭐예요? 하늘 궁창에 날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간단한 진리입니까? 이건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줘요. 각 개인의 이름을. 사람아, 이렇게. 그런데 아담아 이렇게도 가고, 사고나 이렇게도 가고, 아담아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아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멋지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만 기억해라.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 속에 젖어라. 꼬시는 놈이 있거들랑 열매 하나 따다가 보이진 않지만 한번 내려 때려라. 사과를 칵 씹을 때마다 사탄의 그 머리를 그냥 좆뜯는 것처럼 씹어봐라. 그래서 과일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수박을 쪼개듯이 쫙 쪼개니까 막 행복하게. 사람 속에 깊은 내면이 있기 때문에 살구 씨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놈이 또아리를 틈을 큰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야 살구도 제대로 익는 거다. 다 자연독으로 알려주고 얼마나 참 신기하게 졌는지요. 나는 과일 같은 거 먹을 때마다요, 그분의 그 섭리가 전부 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놈을 기억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능을 주었어요. 지능.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만물을 개발하는 뭐예요? 능력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엄청난 뭐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이게 저주예요. 인간이 저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또 우리들에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활주의를 정말 행복하게 맞이해요. 부활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저주에서 영원히 저주에 갇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갇히지 않고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활주일도 안 냈는데 나무 아비 탑을 이 인간들은 벌써 등들 달았어. 등들. 이 저주. 타락한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교회 다닌다고 되냐? 너는 지금 먹고 살아야지 무슨 교회가 지금 너한테 돈 주냐? 교회한테 뭐하는 네가 헌신하냐? 정신 차려 인간아. 막 온갖 유혹이 사람을 통해서 막 다 들어와요. 빌딩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의식주에 막 미쳐버려요.
사탄한테 유혹되고 미혹되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 괜히 시비 걸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런 내가, 저주에 살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건져냈다라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진짜 여러분, 마귀가 있다라는 거 생각나면요, 나의 영혼을 안 깨울 수가 없어. 왜? 창세기 3장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너의 영혼을 깨워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절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 주의 일만 따라가야지. 다른 길을 가서는 아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 탐심, 육적인 욕망을 막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마귀의 이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자꾸 범죄 속에 빠지고요, 저주가 찾아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세계 속에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적 세계에서 지금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이걸 깨트려야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풀린다. 저주에서 푸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지금도 이 저주는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저주의 세력이 있다. 계속 실패되는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욥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눈을 뜬 날부터 새 장가 가잖아요.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되고 영적인 세계.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실패되어지는 사람은 빨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동사예요. 싸우는 것.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영적, 정신력, 육신적 질병이 계속되는 분, 표시 없이 무능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무능해요. 참 뭔가 실력도 갖추고 있고 뭔가 인격도 괜찮은데 무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이 사람은 성경 자체를 틀리게 정리되어 있어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틀리게 정리되어지면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러 다녀요. 성경이 틀리게 정리되어지면 자꾸 다른 교회들을 찾아다녀요. 인격도 괜찮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덕망도 있고 다 있는데 훗날은 실패해.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네 번째, 창세기 3장만 해결하면 뭐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완전 승리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완전 승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군 천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면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문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완전한 승리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이 오로지라는 게 와요. 힘이 와야 기도가 됩니다. 힘을 가져야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권능을 주려 하심이니, 그 권능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해결책,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창세기 3장을 알면 해결된다.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완전히 승리한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결국은 뭐 합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실패한 원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절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나는 창세기 3장을 몰라 실패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그를 만나 눈을 떴다. 그 눈으로 봤지만 눈도 멀었지만 결국은 눈을 떴다. 그 영적인 눈을 뜬 그 목적이 뭐냐? 뭘 봤느냐? 과거에 창세기 3장을 몰랐었을 때는 결국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흑암 세력이 나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흑암 세력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빛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사탄의 종로로 돼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혔지만 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죄권세와 싸운다. 그러면 죄권세에서 해방받으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사람이 달라진다. 이제는 나를 믿게 된다. 나를. 틀린 나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나를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거룩해 된 옮긴 자요 해방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전체에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영육간이 간건해지고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헬란말로 로고스다. 이 로고스가 레마 내게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시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자로 메시지를 받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라. 오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 또 흩어진 우리 중국 제자, 또 저 인도, 방글라데시, 모든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와 미국 국가와 남미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참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 로고스가 이제는 우리 개인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내마로 받아 싸우니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응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불말고와 불병거들을 동원시켜 주시고 가는 발걸음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 제자 메시지를 듣는 모든 생명들에게 미래에 찾아올 그 응답들을 미리 볼 수 있을 만큼 영안까지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5월 첫째부터 시작될 정오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지역의 전도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로마서 16장 수요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아굴로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베베와 같은 친척과 같은 사랑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